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소그룹이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셀에 속한 가정들마다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영적 지도력을, 셀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안정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맑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셀원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셀장님을 존경하며 무엇보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셀이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앞으로 모임을 재개할 때 모임에 늘 기대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하나님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사회와 모든 여건이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배에 하나님 그런 은혜 넘치는 예배가 속히 재개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입시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귀한 우리 수험생들을 모든 입시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속에서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우리의 영적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그룹이 아름답고 건강한 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모임이 재개될 때 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충만한 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맑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셀원들에게는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겸손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주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세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모든 여건이 안정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수험생 자녀들 모든 입시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우리 입시생들 또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특별히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사와 재능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은사와 재능의 차이점을 거의 모른 채 둘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당신은 노래에 재능이 있군요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노래에 은사가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것이지 은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 주변에는 은사와 재능이 뒤범벅되어 있어서 은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바른 은사 사용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은사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사는 은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한마디로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에 의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사용되어집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죠? 그래서 구원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은사는 재능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7절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이 단어는 분명 은사를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즉 7절에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불신자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냥 자기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는 재능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여러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은사라는 단어는
그 사용에 있어 때로는 매우 넓고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원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7장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독신의 은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은사는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교회 안에 각양 다양한 직무들을 또한 은사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대단히 광범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 신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심이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란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에 관한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사를 다 이야기한 후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모든 생활이 은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 은사이고 어느 것이 은사가 아닌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은사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도 이 은사의 목록이 쭉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로 한 종류의 은사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른 성경 구절과 병행해서 살펴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사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은사,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은사, 이 두 가지의 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의 은사는 주로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말씀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함, 모두 다 직접적으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예측해서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신약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이 세 가지의 은사는 직접적으로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셋 모두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데 당시 이 신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아 지속되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약 성경의 보편적 가르침이 기적은 대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 은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말씀의 은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시도 말씀 은사 쪽에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성경은 더 다양하고 많은 은사를 나열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은사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만 제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종류의 은사는 바로 말씀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많은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구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섬김, 즉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은사가 개인적이 되고 개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의 정도로만 강조될 때 은사는 자기 자랑이 되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것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은사가 진정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말씀과 봉사에 초점을 두고 이해되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업적이나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란 아까 전에도 제가 정의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면 은사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멋진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섬김의 이 두 축이 확실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더 많아짐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은사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고 또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짐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은사가 허락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그런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